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지키라?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적용된다.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건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가 아니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되나니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갑자기 성경을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자되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하면 이는 100% 이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17절도 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네가 계명을 하나니. 내가 그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 구약도 계명을 지켜야 영생한다. 신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자, 주의 종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평신도더라도 큰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똑같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열심히 하죠. 교회를 갔다가 1000개를 짓고 1000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것하고 천국 가는 건 다르다. 네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네가 이 땅에 많이 일을 한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야. 아멘? 작게 일하면 작은 상을 받는 것이지. 천국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에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마가 누가는 야 너는 구약에 또 마찬가지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근데 왜 내게 묻느냐? 그 뜻이거든요. 마태는 주님에게 직접 묻는 것이고 마가 누가는 묻는 것들에게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일까? 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사실인데 계명은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됐다.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고린전서 보기에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복음의 미라는 것을 통해 즉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무식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절대로 성경에 해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해석이 됐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를 구속한 주님은 유일한 분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이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놓을 필요도 없지. 그럼 정신 차리십시오. 계명은 절대 없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뭐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기준이 나와야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기록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기록됐다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기록해놨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기록해서 바로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적어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는다. 예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할 때 사랑이 부음받았죠.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분이 사랑이구나.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깨닫듯이 믿듯이 한 사람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끼죠.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징그럽지요.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 사랑을 받아본 분만 알지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첫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신명기 30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네 마음과 네 새끼의 마음에 환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람 마음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 네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새끼의 마음에 환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람 마음 주겠다. 신명기 30장 2절 6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겠다. 내 열조보다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지 못한 것은 목사가 잘못한 거요, 성도가 잘못한 거요. 목사가 잘못한 거요, 자기 본인이 잘못한 거요. 여러분이 순종 안 했어.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24절부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는 입으로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멀도다.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똑같은 족속, 너도 계명을 안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설명해 본 자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해본 역사가 없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뭐 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떠내본 역사가 없어. 창조주면서 심판 중이면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인데,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같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나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아까 계명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내어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 계명이라고 했지요. 그럼 율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예수님께 친히 묻습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아 않고서는 결동을 찾게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의 뭐 말씀이 있사오니? 오직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아까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내어 주의 하나님의 사랑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지요. 5장 17절에 산상순이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지 제자들이 나온 집에 입을 열어 가르치되 해가지고 예수님 나 이거 좀 고백한 너희에게 고백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밟혔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거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줘야 그분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다. 머릿속에 잘 박힌 것이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헤아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헤아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으니 율법의 1점이 없이 다 이루리나? 이 율법 중에 지키기 작은 계명,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이다. 틀린 뜻이 아니라.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헤아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헤아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네가 것이요 율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 지키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가 가른 사람, 갇힌 사람은 네가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지만 네가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율법과 계명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왜 오는데?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면 왜 교회가 필요한데? 바로 교회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바위와 시몬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여러분과 내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사상을 보게 되면 천국과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켜야 한다. 그 천국과는 말씀을 성전에 모셨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천국과는 말씀을 주게 돼 있다. 이 성경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는 것이 예배다. 아멘. 자, 신명기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드리는 우리의 몸의 예배가 있고 하며, 그 다음에 규례의 법도가 있다. 즉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하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즉 물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일날 몸도 넣어줘.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죠. 그 말.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보다 삶을 옳게 사는 삶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살아라. 즉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늘 선하시고 기쁘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말씀을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를 주님께 받아준다. 물질도 하나님께 기록된 대로의 물질 드려야 되고, 물질 드릴 때 점없이 흠없이 드려야 된다. 아멘. 그것을 받아준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들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할 삶의 계명과 물질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다. 아멘. 근데 구약의 계명하고 신약의 계명하고는 약간 달라진다. 똑같은 계명인데도 달라진다는 것이 산상손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7장까지. 거기 보면 우리의 삶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몸의 부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약간 바뀌었다. 그러면 살인해도 되나? 간음해도 되나? 그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옛날에 놈을 죽이야, 구약에 보면 놈을 죽이야 살인죄지만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용산의 살인죄다. 옛날에는 내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죄면 음욕을 품고 만지도 간음까지 못 들어가서 음욕을 품고 만지도 음욕을 이미 품은 상태에서 만지도 간음합니다. 음욕을 품고 찾아도 간음합니다. 음욕을 품고 미혹을 당해도 간음합니다. 음욕을 품고 만지도 간음합니다. 음욕을 품고 눈으로 그 여자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는 것도 간음합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이 약간 달라졌다. 우리의 몸이 달라진 것 같고. 자, 계명 하나는 두 가지 법이 되겠죠. 하나는 우리의 삶의 법이고 하나는 우리의 물질의 법이 되겠죠. 물질의 법이다. 구약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법만 물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으면 자기 땅에 쌓아도 되는데 신약의 물질의 법은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이것이 산상순입니다.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 완전케 완성시키러 왔다. 프레레오 다 하러 왔다. 어떻게 또 구약의 법에서. 그래서 구약의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렵다. 모르니까 구약의 법이 어렵다고 했지. 구약의 법은 쉽게 말해서 양심의 법으로도 거의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약의 법은. 근데 신약의 법은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구약의 법을 지킬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자, 구약의 법을 없애진 게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절대로 법은 계명은 없이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과 율법은 영생 없는 법이다.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항선자 율법은 원죄 율법이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원죄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그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은 지게 된다. 그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없는 법이다. 그 율법과 계명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자, 21절입니다. 바뀐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구약의 법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설명 다 한 겁니다.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고 간음하여 머리 품는 자마다 만지면 찾아가면 미혹을 당하면 음욕을 품고 이혼하면 다 간음죄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이것을 가해서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갔다. 천지가 없으면 여호와의 율법은 1점에 없이지 않고 그거 다 이룬다 할 때 그 율법은 영생 없는 율법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부분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이 직접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통해서 육체가 깨어짐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짜겨짐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이 옛날에 못 들어가. 그래서 담력이 생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도 왕 같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목사가 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간다. 즉 대제사장들 1년에 1차씩만 지성소. 여러분 앉아있는 성소고 내가 선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만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 들어가면 또 죽였다? 그러면 죽은 사람인 줄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아놨다. 딸랑딸랑 소리 넣으면 살았다는 뜻이고 그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죽었다는 뜻이고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였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금갈구리를 해가지고 하면 톡톡 걸어갖고 요게 허리띠에 금띠입니다. 금 해가지고 금띠를 꺼서 끄집어냈다. 그 정도로 구약은 하나님 무서웠다. 지금도 무슨 하나님이시면 하지만 지금은
은혜가 더 많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죽어서 여러분의 성수의 도를 담력을 얻었고, 그때부터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삶도 드리시고, 물질 드리죠. 그때는 대신에 소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직접 여기 와서 드릴 수 있죠. 그 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근데 신약의 부분에서 말씀의 부분에서 바뀐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분에서 기록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고 나서 축복받으면 그건 내가 가지 있어도 괜찮아. 근데 신약의 부분은 달라졌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이다. 그 계명을 드린 것이 예배다. 아멘.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모르면요, 해석이 안 돼. 산성손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약은 이 땅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신약의 프로틴한 부분은 하늘에 쌓아놔라.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다. 신약의 법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키기 못해.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내기만 내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놔도 상관없어, 천국 가. 근데 신약의 법은, 바뀌신 법은 네가 돈이 많이 거둔 되도록이면 하늘에 쌓아놔라. 네가 이 땅에 쌓아놓는다면 너 두 임금을 섬기고,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긴다. 6장 19절입니다.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계속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어느 쪽에 많이 쌓았나 따라서 이 땅에 많이 쌓아놨으면 네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저 땅에 쌓아놨으면 네가 한 임금을 섬긴다.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많이 쌓아놨다는 뜻이 묻고 저 땅에 쌓아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말 25절부터 33절까지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읽어보면 압니다. 시금에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가 내놔라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내놓으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하며 교회가 어렵는데 네 할 때 됐다고 네 재산 쌓아놓으면 그건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 어렵고 주의적인 것은 선교한다 할 때는 하며 그리고 성도가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좀 내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없죠. 깨려서 지금 가난하지. 그런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같이 잊지 마라. 내놔라 할 때 내놓는 것은 하늘에 보물 쌓아놓은 것이고 내놔라 할 때 내놓지 않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긴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 안에 25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을 것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가 쓰시오다 내놔. 주가 볼 때 수냄님처럼 맞아요. 음식도 대접하고 방도 주고 또 나귀 새끼 주가 쓰시고 할 때 내놔라. 너 내놔라. 사라다 가보에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나는 할 일 했는데 뭐 교회가 어렵다 해도 교회가 빚이 있다 해도 나는 할 일 했는데 내놓지 않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겠죠. 강주로 떡반지 복을 받는다겠죠. 성경에도 복을 들여서 복을 받는다겠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겠죠. 그래, 그렇게 했어. 근데 신약에 보면 그것을 하늘에서 안 놓게 원한다.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여기 가난한 사람은 안 믿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다른 교회 가난한 사람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체 이야기한다. 교회가 가난하든지 목사가 가난하든지 성도가 어렵든지 하면 내놔라. 계속해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여기의 구원은 있으리까?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그러면 영생의 구원 맞지요? 천국 가는 구원 맞지요? 거의 충격적인 설교죠. 나는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행하기도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기록됐더라. 계속해서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먼저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부터 먼저 하니까 맞아요? 말씀대로 먼저 하니까 맞지요? 주님께서 여립해 주지요? 그럼 할만하지 않소? 우선 내가 심을 때는 고통스럽지.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돈을 많이 받았어. 근데 교회가 여지어지 봐. 그럼 그 교회 또 주의 종님으로서 일을 할 때 내놔서 내놓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 반드시 여립해 받는다. 그럼 할만하지 않소? 내 말 아니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같은 말이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에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 안에 율법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우리의 몸, 즉 행동과 말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 준 물질이 들어있다. 그 물질의 부분도 드리는데 물질의 부분은 이제는 돈을 많이 버리면 계명을 지켜 돈을 많이 버리면 되도록이면 하늘에 쌓아놔다. 하늘에 쌓아놓는 게 무엇이니까 주가 써주고 잘 때 내놓는 거다. 무조건 뿌리가 다 내는 거 아니야. 그 돈 그 말 아니에요. 주가 써주고 잘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이외로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건축 내놨다. 근데 여전히 성전 건축이 뭐지냐 계속 내놓는 것이다. 그래. 전혀 일이 없다. 주의 종인들이 무엇을 한다, 뭐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 일인 것 같으면 내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며? 요새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기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장.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체험하고 나도 그랬으니까.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제 없다. 물건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맞지요?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자, 집과 밭을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업에 바도를 뒀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다시 2장에 42절. 42절 사도행 2장에.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서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방언받을 때 해줬다는 거. 고백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고. 하지만 계속 줄 수 있다. 그렇지. 성경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모든 물건 서로 제일 먼저는 먼저 떡을 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반찬 내놔라. 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을 통용한다. 세 번째, 재산 나눠준다. 근데 지금은 가난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가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도웁니다. 특별히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어려움 되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웁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갖고 깨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 이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소유를 팔아 나눠줬죠?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시키도 안 했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 믿어야 된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놓지 않는 것은 두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안에서 가장 많이 노는 것이 물질의 관계다. 대강 넘어가고 뒤에 물질의 관계가 놓을 때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한참에 설명하려고 하면 혹시 얹힐 수도 있으니까. 자, 내가 성경을 해석한 거요, 읽으면 준 거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자가 많다 작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남은 안 믿어도 여러분 나는 믿어야 된다.